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9월 22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눕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6장의 말씀입니다. 이 6장 가운데서 16절부터 22절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16절 함께 합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 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숨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으매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숨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제목을 정해보면 네가 항상 숨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예.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리오 왕에 의하여서 개국된 이 메데 바사 제국의 총리가 되어진 다니엘에 관한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이제 다리오는 3명의 총리를 세운 거죠. 그 가운데서 다니엘도 한 역할을 담당하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워낙에 출중한 거예요. 너무너무 잘하니까 보세요. 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너무 탁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심으로 자기의 총리직을 수행하다 보니까 왕의 마음에 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칭송이 또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 다니엘을 이게 소위 말하는 제일 윗좌석에 총리로 앉혀서 모든 것을 다 통할하게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품었던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박수 이렇게 했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이 아닌 거예요. 어저께까지만 하더라도 나하고 같은 이 위치가 같았는데 그자가 나 위에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이게 마음이 삐딱해지는가 봅니다. 그래서 나머지 두 총리와 대신들이 이제 저 이방인, 그 유대인인 이 다니엘을 어떻게 망가뜨릴까? 이렇게 서로 생각이 맞아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다른 글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올무를 만든 것이 저 다니엘이 속하여 있는 민족의 어떤 그런 방식을 가만 살펴봐가지고 이제 문제 제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다니엘은요 언제나 변함없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있는 그 방향으로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장꾀를 내어가지고 나머지 두 총리와 신하들이 이 다리오 왕에게 가서 그렇게 법령을 정하도록 간교한 꾀를 낸 겁니다.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이제부터 7절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약속합시다. 그 법을 만듭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제국을 지금 세운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왕에게 이 새로운 왕조에 집중하도록 만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가만 들으면 그거 괜찮네? 시행을 했단 말이에요. 시행을 하고 보니까 그게 누구한테 걸려? 이게 다니엘에게 걸렸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왕이 알게 된 겁니다. 이제 왕이 이제 이 큰일 났다 이거. 이놈들이 저 다니엘을 이제 죽이기로 이게 내가 이걸 몰랐네. 이제 그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이제
왕이 이 규정에 대해서 인장을 찍었고 왕의 권위로 선포했는데 이 왕이 안 된다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끝을 봐야 됩니다. 14절에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 이르렀다. 빨리 이게 법령을 실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법은 실행하라고 있는 거지 뭐 감상하라고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막 이제 왕을 엇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이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놓습니다. 이제 늦기 전에 왕이 정말 걱정이 되어가지고 야 어쩔 수가 없다. 다니엘아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를 내가 간절히 바란다. 이제 이런 마음을 담아서 표현했던 것이 16절의 말씀이에요.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믿고 내가 너를 내어줄 수밖에 없다. 이제 그렇게 내어주고 난 다음에 왕이 궁궐로 돌아와서는 뭐 풍악이고 다 치워라 이제. 내가 지금 뭔 신날 일이 있어서 너희들의 노래를 듣고 음악을 듣겠냐. 다 치워라. 먹는 것도 나 싫다. 내 입맛 뚝 떨어져 버렸다. 내가 그렇게 총애하는 다니엘을 지금 죽음에 던져줬는데 내가 뭔 신날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 다리오 왕이 완전히 그냥 다니엘에게 폭 빠져버린 겁니다. 얼마만큼 충성된 일뿐이었으면 이렇게 다리오 왕의 마음이 이렇게 되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요 어떤 일을 하면 정말 전심으로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저도 이날까지 오면서 이런저런 사람들도 만나고 함께 일도 해봤지만요 정말 마음에 가는 사람은요 전심으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잘 몰라도 잘 못해도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일을 하면서 주변에 묻고 잘못됐으면 실수를 또 인정하고 고백도 하고 그러면서 또 배우려고 하는 그 자세가 저는 제일 이뻤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지녔던 다니엘을 이제 사자굴에 던져놓고 난 다음에 밤을 지새는 거죠, 밤을. 그리고서는 새벽에 땡 하자 그냥 달려나가는 겁니다. 야, 다니엘아, 너 살아있냐? 좀 말 좀 해봐라. 그랬더니 굴 속에서 다니 뭐라고 그럽니까? 임금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 굴에 던져진 이후로 천사가 와가지고 이 사자의 입을 그냥 봉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왕이시여 만세수를 누리십시오. 이 말 들으니까 다리오 왕이 아이고 이제 살았구나. 그리고서는 야, 이 다니엘을 이렇게 몰아붙인 놈들 다 잡아와. 싹 잡아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었더니 그 입이 봉해졌던 사자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뼈가 부스러질 정도로 물어버렸다지 않습니까? 자, 이 다니엘이요. 오늘 말씀 보면 28절 마지막 절이죠.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요셉의 이야기가 생각나더라고요. 요셉 이야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혜를 주시면서 세운 이들의 그리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면서 전심으로 일을 하는 자들의 마지막의 모습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6장의 말씀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우리가 무엇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이었던 16절입니다. 그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네. 이 말이요 다리오 왕에게서 나왔다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야, 하나님께서 불신자를 통해서도 그 입을 빌려서 말씀하실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목회하면서요. 저는 그것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가능했다라는 것을 체험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귀의 입을 통해서 이 발락을 꾸짖으시잖아요. 발락과 발람의 얘기 여러분 아시죠? 그죠? 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불신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이 말은요, 다르게 표현하면 오늘 우리 사회가
교회를 향해서도 얼마든지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도 겸손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불신자가 어떤 권유하는 거는 뭐 귀등으로도 안 들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래 하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돌과 나무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때때로 여러분에게 영적 감각을 불러 일으켜야 된다는 말씀 드리잖아요.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의 가까이 있는 모든 걸 통해서 말씀해 주셔요. 우리가 못 들을 뿐이에요. 제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신자였던 다니엘을 통해서도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아가면서요, 모든 영역에 귀가 열려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끼리 주신 말씀으로 서로 권면하고 격려하고 세워가는 것들이 보편적이었으면 참 좋겠다 싶을 때가 많습니다. 아쉽게도 교회 밖의 사람들로부터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는 씁쓸한 삶의 자리들 우리가 경험할 때마다 이게 정상인가 싶은 마음이 들 것입니다. 누가 회복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내가 그 역할을 회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했던 이 다리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증거되고 그 손길 안에서 전심으로 살아갔던 다니엘이 그 왕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수 있었던 것,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이다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를 통해서 함께 일하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더욱 가깝게 일하고 그 하나님과 더욱 깊은 사귐의 시간이 되어지는 월요일이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리오 왕을 통하여서 정말 뜻밖의 간절한 소망을 듣게 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대 안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또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다니엘이 전심으로 일해왔던 그 성실함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다리오 왕을 감동시켰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또한 우리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시고 열정적인 삶의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